언약의 배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야말로 신속 그리고 속도전이죠. 어쨌든 빨리빨리 그리고 진행이 되어야 되고 결과를 봐야 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벌써 이제 2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일상을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진도가 빨리빨리 진행되어 나가더라도 우리의 봐야 될 그 본문 말씀은 성경이고요.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또 성경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말씀을 또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굳이 그 본문 말씀이 하루라도 빨리 속히 진행되고 또 많은 본문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한 영역에 시달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16절로 전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이 성경은 능동태의 표현으로서 누가 누구를 낳는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16절에 와서는 수동태로 바뀌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 주일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요셉의 아내 되는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약속을 주시기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윗을 지나서 또 수많은 왕들을 지나서 바벨론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많은 조상들을 지나서 이제 요셉까지 왔어요.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요셉의 피와 그리고 요셉의 유전자를 받은 자손이 태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끊어져요. 요셉의 피를 받지 않습니다. 요셉의 유전자를 받지 않아요. 끊어집니다. 대신 어떤 방식으로 태어났냐면 요셉의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에 잉태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조상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시행하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혈통으로 피를 나누거나 DNA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이면 또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성령에 잉태되어지는 그리고 나으심을 받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16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16절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인성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고 하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호칭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근데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이 몇 가지나 있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왕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죠. 그래서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 기름을 부어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인간이시면서 또 참 하나님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그죠?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 땅에서 이제 펼쳐가실 그분의 사역들 그리고 그의 직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실 것인지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이미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될까요?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마침내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전능자로 세우시는 그 왕이십니다. 자, 그분은 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죄 많은 인간들을 대신하는 그런 책무를 감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분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선지자는 제사장이 인간을 대변하는 그런 책무라면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런 직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중재자죠, 중재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 호칭으로 사역을 하시게 될 터인데, 그분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될 것인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대로 역할을 감당하시게 될 것이고, 인간은 인간 편에서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시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그의 이름이 또한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세요, 예수. 자,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 굉장히 친근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 당시에도 히브리인들에게 이 예수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네에 이렇게 다녀보면 친구들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때는 뭐 철수라든지 영수라든지 이름이 흔했는데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썼던 사람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구원자라는 이름을 썼던 사람이 구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여호수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적 발음이 예수고요. 그 다음 히브리적 발음으로는 이제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래서 마침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죠. 또 한 사람의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에스라와 그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의미는 같지만 불려질 때 발음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 소선지자 중 한 명인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의미에도 구약의 세 명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게 하셔서 사용을 하셨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직무를 감당했습니까? 통치하는 직무를 감당했었죠. 자, 두 번째 호세아는 어떤 직무를 감당했습니까?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했죠. 세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직무를 감당했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가 일맥상통합니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라고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중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인간을 대변하는 의미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깊이 상고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실 분은 저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연합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 두 번째로는 그분과의 화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신성의 하나님이신 분과 그리고 죄 많은 인성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신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신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습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 가는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 신성의 특징은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신성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멀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신성에 가까이 가시는 그 누군가가 나타나야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크나큰 과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셨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을 취해 주셨던 것이죠. 자, 구약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과 그리고 또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식을 취하셨는데요. 이것이 꼭 그들에게 영광과 특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 말씀은 희뿌연한 안개처럼 그렇게 다가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니까, 그분은 어나먼 곳에 흑암 속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보여주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암흑 가운데 계셔야만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가까이 가시면 그들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버리면 그들은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언약의 중보자로 나타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백성들은 큰 어둠 속에 있었을 뿐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으로 인해서 그 어둠은 물러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했던 그 캄캄한 어둠의 세력들은 물려가고 온전히 의의 태양이 하늘 높이 들리게 되셨던 것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나타나시고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이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미지,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예. 자,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향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들은, 구약의 역사들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국의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들을 또 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와 섭리와 그리고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언약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아직 구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의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 깜깜한 시대고 캄캄한 시대고 어둠의 시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게 되니까 그분을 향해서 달려갔던 이 모든 역사들이나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영광의 강체가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디어 밝히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언하시는 그리고 그분을 대리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선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까? 구약을 보더라도, 신약을 보더라도, 시편을 보더라도, 잠언을 보더라도, 역사서를 보더라도, 선지서를 보더라도 그 어느 성경에서든지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영광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령 충만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셨나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이 묵상 그리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국회에서 어떤 현실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니까요. 마치 무의식 속에서 신과의 합일, 그 신적 어떤 그 존재와의 접촉, 이것이 마치 성령의 충만인 것처럼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지금 쏠려가는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찬양 집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찬양을 들려주거나 부르기도 하죠. 똑같은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문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찬양을 부르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식을 탈피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항월경 내지는 무화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신기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이들은 성령의 충만인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로 완전히 쏠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요 비단 찬양 집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고요 이른바 이방 종교, 이교도들 내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인데 특별히 힌두교, 불교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무의식을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이상을 보여주실 때 철저하게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누구의 세계냐? 무의식의 세계는 사단의 세계입니다. 사단의 세계. 우리가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세계로 사단은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찬양 집회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흔히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서 그런 책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통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상기도. 우리는 성경은 묵상을 얘기하지 관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상담이나 심리치유 집회 같은 곳에서 이런 방식을 도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지혜는 하나님의 그 모든 탁월하심과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외적인 활동 속에서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나타나신 전체 영광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무엇에 의해서 조장되었다는 것입니까? 통치되고 그리고 지배되고 움직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는 무한한 지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무한한 지혜를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신성의 그 최고봉에 있는 진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한하신 지혜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히 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가 논증한 것처럼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보여주신 그 지혜라고 할지라도 그 창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 부인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그 지혜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할 것 같으면은 참으로 보잘것이없고 미약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 놀라운 그 영광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두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너무나 무한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취하나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얘기하고 목회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보고 선지서를 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서입니까? 아니면 이후의 선지서입니까? 이전의 선지서예요. 이전의 선지서.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것 조작질을 하느냐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서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언들이 너무나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마치 인간의 지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우셨으면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철학자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신학자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이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는가 또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이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름 고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철학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인간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을 얘기한 사람이 전혀 소크라테스라고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더라도 말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 집 이웃집 아저씨 같은 넉넉한 사랑을 가지신 분일 거야. 할아버지 같으신 분일 거야. 그분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내가 무례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거야. 그렇게들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게 이제 질문 삼아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일반 성도로서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고민을 상담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본인이 주장을 얘기하시는 그런 입장인데 왜 교단들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또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어떤 신학들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단들이 그렇게 이제 나뉘어졌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데는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을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우선으로 말씀하시지 사랑을 우선에 두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하나라고 얘기하지 하나 안에 진리라고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원이 뭡니까? 통일입니다. 자,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통일이 목적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 하에서 우리는 통일을 원하는 것이지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가장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해하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과연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악은 필히 형벌하시는 절대 위엄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분은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라고 하는 그 레일을 타고 지나가는 사랑인 것이지 막연한 우리가 생각하는 넉넉함, 너그러움, 긍휼, 자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묵상이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계시의 주도적인 방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가문으로 요셉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피와 그리고 유전자를 받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성령의 잉태되어지는 방식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는 참 하나님이셨고 또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약의 중보로서 수많은 직무와 그리고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언약의 대언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화목제물로만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분이 그런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말씀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참다운 선지자여 사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분을 사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을 예배한다는 건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분이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참 그분을 따르는 그리고 경배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예배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본받아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러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분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